지금부터 2020년 9월 6일 창조절 첫 번째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찬송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우리 가정에서 다 찬송가 28장을 찾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3번, 우리 각 가정에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13번, 오늘은 창조절 첫 주일이라 113번을 교송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다 찾으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려놓고 주신 나라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정성근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영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교회 예배당에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병된 지 어느덧 8개월이 흘러서 이제는 저희들의 삶의 형태도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게 하는 모양으로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으며 한국 땅에서는 최근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들이 더욱 많아져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예배당이 아닌 가정과 각자의 초소에서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확산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과 불편한 삶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땅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집중되어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자연재해 앞에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할 방법조차 찾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인간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재앙들 가운데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중요시 여기고 살아왔었던 우리의 교만과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시면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향한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가 예배당에 나와서 전처럼 주일 예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시간의 자유가 많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자리를 가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마치 풀뿌리와도 같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마저도 자갈밭에 가시덤불 위에 떨어져서 어리석은 세상 속에 스스로 고민하며 살아가다가 우리의 연약한 믿음마저도 사라질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셨던 불기둥과 기름기도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우리 온 백성들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영지교회가 창립을 4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9월은 창립을 맞이한 그런 또한 달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영주의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모든 병마들을 이기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시며 가정은 화평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이 매일매일마다 번창하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영지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더욱 힘쓰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참 평안을 얻으며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후에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방법으로 통일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들이 안정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김기태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다리에 서실 때 성령의 두루마리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며 넉넉히 이루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한 자리에 모여있지는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모일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영을 허락해 주실 믿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6장은 구약성경 제일 앞부분 8쪽에 나와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조영란 권사님께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명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명이 이루어져 주님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명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청명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년 나의 길은 장차 그늘에 받으리니 나의 놀라운 꿈 청명히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년 남의 길은 장차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명히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우리 영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극심한 더위와 또 계속되는 무더위 긴 장마에다가 거듭되는 그런 태풍으로 인해서 거기다 극심한 전염병 가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참으로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영지교회 모든 교우들을 한 분 한 분 사랑해 주셔서 긴 전염병 시절에 한 분도 감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전염병이 소멸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전염병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창조절입니다. 창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주 9월 첫 주부터 11월 29일 대강절까지 14주 동안 계속되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창조절 하면 우리 어르신네들은 많이 생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이 교회들이 제정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방정교회는 1989년 때부터 창조절을 정했고 가톨릭도 불과 7, 8년 전에 창조를 기념하고 환경을 기념하는 날로 정했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제 많은 교회들이 창조에 대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창조절 예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어떤 절기든 다 소중하지만 요즘 같은 때야말로 정말 창조절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 같이 특별히 긴 무더위와 여름 장마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거기다가 계속해서 태풍이 올라옵니다. 내일도 또 태풍이 온다는데 하나님께서 비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태풍 가운데 우리 영지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다음 주는 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기도했는데 정부에서 또 한 주간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참 눈물이 납니다. 사실은 그만큼 전염병이 극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건가? 이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세계, 창조세계를 우리 인간들이 지나친 욕심과 이기주의 때문에 자연에 상처를 주고 자연을 파괴하고 또 자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녹아가고 북극에 있는 남극에 있는 많은 눈들이 녹아서 기온이 상승하고 이것 때문에 태풍이 불고 또 이것 때문에 장마비가 있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전염병이 발병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창조주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이 먼저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태풍 가운데도 긴 장마비 가운데도 극심한 전염병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이 일찍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꽃가루를 날르는 그 꿀벌이 사라지면 4년 만에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점점 꿀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꽃가루를 날라주는 매개체가 없고 꽃가루를 통해서 서로 곡식들이 수정하지 못하면 곡식이 없고 그럼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인간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자연을 보호하는 것과 우리 교회의 핵심 메시지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분이 계십니다. 자연과 우리 영혼은 물질과 영혼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올수록 영혼과 자연이 물질과 정신이 둘이 아니고 서로 상호 침투 관계, 상호 서로 존중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점점 규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정교회 바돌로메라고 하는 세계 총대주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왜 창조세계 자연에 관심을 갖는가? 창조세계 자연은 세속적인 것이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영적인 것인데 영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대주교가 어떻게 자연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창조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영혼을 창조하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세계인 자연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기독교인들은 창조세계에 대한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지구를, 자연을 무신론자처럼 취급하면 그 자연이 탄식하고 아파해서 결국은 우리 영혼까지도, 우리 인간들까지도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연도 유신론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연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만 금년에는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착륙한 지 51주년 되는 해입니다. 아폴로 11호에 1969년 7월 20일 미국의 우주인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첫 발을 디디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인류 전체의 큰 도약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은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여 첫 발을 디딘 것도 큰 도약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류학적으로 아니 지구학적으로 보면 더 기가 막힌 도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기 7개월 전인 1968년 12월 24일 성탄절 전날 아폴로 8호가 무슨 일을 했냐면 우주 유인선,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탄 우주선을 타고 처음으로 달 궤도를 돌았습니다. 인간이 우주선을 타고 달 궤도를 돈 첫 번이 바로 아폴로 11호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처음으로 달 뒷면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주인이 우주선을 타고 달을 네 바퀴 돌 때 굉장한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것은 인간이 처음으로 지구가 달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해가 뜨는 것을 해돋이, 달이 뜨는 것을 달돋이라고 합니다만 우리는 아무도 지구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인들이 지구를 돌면서 달을 돌면서 달 지평선에서 파랗고 투명한 지구가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날 미국의 신문에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 끝없는 고요 속에 떠있는 작고 푸르르고 아름다운 지구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우리 모두를 지구의 승객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가 뭔가 멀리서 보니까 아이들이 갖고 노는 조그만한 유리 구슬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폴로 8호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뭘까?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지구인은 한 배, 한 비행기, 한 자동차를 탄 승객이라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나도 승객입니다. 승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침몰하면 승객이 다 죽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만약에 추락한다면 승객이 다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는 한 지구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한 배를 탄, 조그만한 비행기를 탄 한 승객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승객은 언젠가는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지구가 얼마나 유한한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희준 씨는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뭘까요? 하숙생이라는 노래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렇습니다. 영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그네입니다. 조그만한 유리 구슬 같은 지구의 승객이 되어서 그저 몇 바퀴 돌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승객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승객은 무엇을 소중히 해야 될까요? 배를 탄 사람은 배를 소중히 하고, 비행기를 탄 사람은 비행기를 소중히 하고, 버스를 탄 사람은 버스를 소중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와 내가, 비행기와 승객이 버스와 승객의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창조주를 지키면서 이 자연을 보호하고 창조물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지구와 나는, 자연과 나는 둘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세기 사막의 수도자인 애굽의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책은 피조세계의 자연이다.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작품들을 읽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이 성경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주 세계를 운행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인이신 자연을 소중히 하고 그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오늘 송영의 말씀으로 읽어드린 시편 19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는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이 없는 사람들도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원론적인 사상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물질과 정신은 따로따로다. 육체와 영혼은 전혀 다른 것이다. 자연과 우리 사람은 다른 것이다. 그렇게 이원론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부정하고 저 세상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육신이 언제는 썩고 육신이 언젠가 그 장막이 무너져야 천국 가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장막 속에 육신 속에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사랑하시고 우리 육신도 사랑하고 자연 만물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어디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자연 만물,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기도가 뭘까요? 그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도 하늘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럽에 있는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는 3월 17일 성 패트릭의 날을 기념해서 성대하게 지킵니다. 3월 17일 성 패트릭의 날. 그러면 성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컬트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아일랜드에 있는 컬트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것은 자연을 통해서 설교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패트릭이 드린 기도문 중에 일부 기도는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사람의 하나님, 하늘과 땅, 바다와 강들의 하나님, 태양과 달의 하나님, 모든 별들의 하나님, 높은 산과 낮은 계곡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 위에 하늘 아래 그리고 하늘 아래 계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안 계신 곳이 없고 지금 예배하는 우리 가정에 있고 우리 마음속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어디 계시는가? 자연 만물 속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자연, 창조 세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과 같은, 물과 같은 이 모든 자연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풍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더위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자연 만물, 장마비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전염병을 일으켰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염병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도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느끼시고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은 노아 홍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족이 같이 하실까요? 노아 홍수의 말씀.
우리가 왜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가? 그것은 노아 홍수의 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장마가 길기 전에 저 북한에 비가 많이 와서 몇 수십만 명이 이재민이 있고 또 몇 천만 명이 이사를 가야 되고 몇억 명이 이 비 때문에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것이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최장 기간의 장마를 통해서 뭘 느끼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구나. 중국과 우리가 다르지 않구나. 그렇습니다. 수천 년 전, 노아가 지금부터 5천 년 전인지 10,000년 전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노아 시대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너무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홍수 얘기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셔서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5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보니까 인간이 어떻다고요? 고발을 합니다. 항상 죄를 짓고 항상 나쁘고 항상 실수가 있고 항상 모든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이 지나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 심판이 뭘까요?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5절에 보니까 이 인간의 죄악을 고발하더니 7절에 보니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심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5절과 7절 사이 가운데 보면 6절이 있는데 이 6절의 말씀이 오늘 받아야 될 첫 번째 은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6절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잘 보세요. 5절에 보면 고발을 합니다. 너 인간들이 이렇게 죄뿐이 없냐? 이 죄가 이렇게 죄가 많냐? 하고 고발을 하고 7절에 보니까 다 쓸어버리겠다고 이렇게 심판을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두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한탄하시고 두 번째는 마음에 근심하시고. 6절에 나와 있는 한탄이라고 하는 그 원래 말은 근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한탄한다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후회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근심한다라고 하는 말은 낮잡이라고 하는 말인데 슬퍼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고 화가 나셔서 분노를 발하시고 내가 이 세상을 전부 다 멸절하시겠다, 그렇게 분노만 하시는 것이 아니시고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근심을 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탕자를 당장에 죽여버리겠다라고 법을 집행하는 그런 제왕의 모습이 아니고 탕자가 둘째 아들이 나가고 난 뒤에 날마다 근심하시고 걱정하시고 슬퍼하시는 것 같이, 마치 요즘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사춘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분을 바라면서 당장에 그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심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심판을 결정하셨지만 그 마음 속에는 무슨 마음이 계세요? 슬퍼하는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근심한다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무슨 고통을 주셨죠? 해산하는 고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고통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이 지었습니다. 인간이 죽어야 됩니다. 홍수로 멸망받아야 마땅할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고통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이십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쾌락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죄지은 그 인간을 보시고 해산하는 고통, 해산하는 아픔을 겪고 있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전염병에 대한 고통이 있고 내일 또 태풍이 온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업이 너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답답하고 아픕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보다도 수십 배, 수만 배, 수천 배, 수억 배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고통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 고통, 내 근심을 어떻게 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슬퍼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슬퍼하시고, 인간이 기뻐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기뻐하시고, 인간이 아파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아파하시고, 인간이 고통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해산하는 고통으로 고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말씀의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6절에 보면 근심을 합니다. 이 인간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심히 고통스럽게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대안으로 나타난 분이 누굴까요? 본문 8절에 나와 있는 노아입니다. 두 번째 은혜의 말씀입니다. 8절, 우리 입술을 열어서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라라고 하는 것은 반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멸망하고 홍수로 쓸어가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누구는, 노아는 뭘 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의 말씀인데, 그러면 도대체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이 뭘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은혜, 그레이스, 은혜라고 그러는데 은혜가 뭘까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말이 뭘까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시면 은혜를 입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또 새 번역 성경에 보면 다 비슷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이 똑같은 말인데, 공동 번역에 보면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새 번역이면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다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 다른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노아가 뭘 찾았다고요? 주님의 그 눈에서 슬퍼하고 근심하시고 고통하시는 그 주님의 그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 그 다음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니라고 9절에 노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노아는 완전한 자고, 노아는 의인이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완전하니까, 내가 의인이니까,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는 집 나간 탕자, 방황한 사람, 죄 지은 사람, 정말 쓸데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여러분, 노아 시대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은 은혜를 받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의 시대, 태풍의 시대, 긴 장마의 시대, 자연재해 시대, 영지 성도님 여러분과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다 멸절시켰는데 노아만 구원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8절입니다. 같이 할까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의 한탄해하시고 하나님의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차마 인간을 물로 심판하겠다고 결정했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차마 심판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끝없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심판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 하나님의 눈물 어린 마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고통당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구원받았고 전염병의 시절에서 장마의 시절, 태풍의 시절에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노아처럼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아가 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왕 세상을 멸망시키겠다고 결정을 하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홍수 이후에 홍수 전보다 다른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지구를, 인류를 멸망시키고 난 뒤에도 인간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뭘까요? 인간이 변하고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변할까요? 우리 창세기 8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창세기 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의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지만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내가 절대로 인간을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영지 모든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태평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우리 신앙이 성숙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계기가 될 줄로 믿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시고 오직 노아가 하나님의 눈가에 있는 눈물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의지한 것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의 시대와 지금 시대는 너무나도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팬데믹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풍과 홍수의 시대입니다. 주여 비관론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이런 전염병의 시절에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함부로 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더욱더 아끼고 보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홍수로 멸망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눈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할 때 하나님과 함께 120년을 동행했고, 그리고 참으로 그는 홍수로부터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영지 모든 성도님들에게 절대적인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고 바람 날개로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가 79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마르르면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본그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서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 되게 하시고 솔로몬의 일천 번제 되게 하시고 아벨의 어린 양의 피의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전염병과 자연 환경으로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육신이 해받지 않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경제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일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거래처가 많아지게 하시고 수금도 잘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약한 환우들이 계십니다.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불로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치료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바람 날개 품어주시고 상명싸개로 쌓아주셔서 평안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는 생명과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온 가족이 함께 꼭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일독 이번 주에는 에스겔 10장에서 30장입니다. 성경 읽기 좋은 계절이니까 여러분 꼭 에스겔 10장에서 30장까지 성경을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정부 발표에 의하면 다음 주에도 우리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속히 전염병이 떠나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태풍과 전염병으로부터 꼭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80장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직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영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